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풍성하게 우리 음악으로 섬겨주신 우리 SD 워십,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예가운 성가대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참으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상단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열대야 때문에 한낮뿐만이 아니라 저녁이나 새벽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서 샤워를 싹 하고 이제 외출하려고 옷을 입으면 벌써 땀으로 다 옷이 젖어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무사히 이 더위를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이런 더운 날씨에는 짜증 지수가 올라가죠.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신경질이 확 나갑니다. 이제 바쁜 출근길이에요. 도로 위에서 내 앞에 얌체처럼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가 있죠. 그러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보내줄 법도 하지만 클락션을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또 식당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데 옆 테이블에서 막 과하게 큰 소리로 막 이제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괜시리 눈으로 레이저를 한번 쏴주기도 하고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서 이 담배를 이제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행인들에게 연기를 막 뿜어내는 그 흡연자를 향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제 조금 보란 듯이 이렇게 눈을 흘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일부러 더 오버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손은 막 짜증스럽게 휘저으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요즘은 평소보다도 사람들이 더 좀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날씨가 덥지 않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는 경험들이고, 이 모든 경험들이 그다지 유쾌한 그런 경험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꽤 자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의로든 혹은 실수로든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또 우리도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2년 전쯤에 제가 한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홀 담당이었는데요. 이제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이제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손님이 다 먹고 나간 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설거지까지, 그리고 홀 청소까지가 이제 제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식당은 이 대형 쇼핑몰 이 안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오시는 손님이 이제 아이를 동반한 30대에서 40대 젊은 부부, 그들이 이제 주 손님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식당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 제가 열심히 미리 이제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고 난 직후였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쯤으로 돼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이 엄마 것으로 보이는 그 커피컵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득 들어있는 그 커피컵을 손에 쥔 채로 식당을 향해서 뛰어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딱 발견을 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방금 청소를 끝내놓은 그 식당 바닥에 보기 좋게 그 음료컵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 컵에 들어있던 시커먼 커피와 얼음이 사방으로 탁 튀어나가고, 뒤따라오던 아이의 부모님은 이제 아이를 나무라시면서 제게 죄송하다라고 인사를 하셨고, 저는 입으로는 괜찮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걸레를 가질러 가는 발걸음에 온갖 신경질을 다 내고 걸레질에 온갖 짜증을 가득 담아서 막 신경질적으로 걸레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제 모습을 이 세 식구가 보면서 좀 되게 좀 민망해하고 무안해했었던 것 같아요. 비싼 커피도 못 먹게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옆에서는 저 식당 알바생이 눈치 팍팍 주면서 신경질적으로 걸레질을 하고 있고 기분 좋게 식사를 하러 이 가족이 들어왔는데 세 식구가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해서 보니까 세 식구가 이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이제 막 먹고 나간 자리를 치우고 접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남은 음식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설거지하려고 이 옮기는 딱 그 이제 과정에서 제가 주방으로 나르다가 그만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음식 그 국물이 가득 담긴 그 째로 그릇을 바닥에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 바닥에 그릇을 팍 엎는 순간 하필이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아까 커피를 쏟았던 아이의 아버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빠가 이제 물을 마시다가 이제 딱 돌아서더니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아이 이름이 이제 민준이었던 것 같아요. 민준아! 부르면서 저 아저씨도 그릇을 엎었댄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와 함께 앉아있던 어머니가 제가 안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유 고소해라. 아유 쌤통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내내 침울히 앉아있던 아이의 얼굴에는 그제서야 막 화색이 돌면서 저의 그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온 가족이 하나가 되면서 서로 놀랍도록 화합하고 이 세 식구에게 놀라운 이 내적 치유와 위로와 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실수 때문에 창피함에 얼굴이 좀 화끈거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짜증 좀 냈다고 이렇게 바로 혼을 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제 들려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음료를 엎은 그 아이와 가족들을 앞에 두고 마치 보란 듯이 제가 신경질적으로 막 걸레질을 했던 그런 제 모습. 저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후에 제 실수를 보면서 함께 통쾌해하고 고소해하면서 막 웃었던 그 가족들의 모습.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날씨가 더운데 내 바쁜 출근길 얌체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앞차를 향해서 크락션을 누르는 나. 길에서 담배 피우는 그 사람 보란 듯 세차게 팔을 휘저으면서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고 지나가는 나. 그와 같은 반응을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그때 가득할까? 어쩌면 그 순간에 단순히 화가 난다. 그보다는 당신 내게 고통을 주었어? 당신도 그만큼 당하길 바래. 당신 날 괴롭게 했어? 그만큼 당신도 괴롭길 바래. 그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당신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줬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그와 같은 류의 마음이 그 순간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참교육. 참교육. 누군가를 참교육한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참교육. 참되고 바른 교육을 한다라는 말이지만 이 겉으로 보면 매우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말은 부도덕하거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저지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쾌하게 응징해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범 참교육하기, 헬멧 미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해서 참교육하기, 돈 안 갚는 친구 참교육하기, 매번 반말하는 편의점 손님 참교육하기 등등 이런 식으로 이 참교육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10중 8구 여기서 참교육이라는 말은 절대로 말로 좋게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골탕을 먹이고 그리고 혹은 망신을 주어서 그 사람을 대중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적법한 보상과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벌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당한 것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과격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사적인 응징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수록 타인에 대해 냉혹해지고 야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서는요, 복수, 보복, 악을 철저히 응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가 출시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아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악성 학부모, 교사에 대한 폭력, 입시 비리 등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이제 어떤 기관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들이 각 학교에 투입돼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이 참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괴물은 괴물로 잡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과연 진정 정의롭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보복성 범죄가 매년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 신고는 매년 4,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너그럽게, 좋게, 화해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기보다는 화해하느니 차라리 그저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이 똑같이 당하기를, 똑같이 고통받기를 더 선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양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피해준 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줘서 안 갚음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일까? 내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혹은 어떤 나에게 잘못을 하였으므로 그도 고통받기를, 참교육 당하기를, 그의 잘못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과연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38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사실 우리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원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 전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악한 자가 있다면 철저히 응징을 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친구는 사랑하더라도 원수는 철저히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즉시 나도 저 녀석의 따귀를 때려주어야만 밤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죄된 나의 옛 자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제 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라고 말했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그 모습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마음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이제 그와 같은 나의 옛 모습, 나의 죄된 옛 본성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의 본성이 그토록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악에 대한 응징과 시원한 복수, 우리에게 통쾌함과 어떤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내 옛 자아가 느끼는 기쁨이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보복이나 복수나 대가를 치르게 함이나 응징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을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은 한 지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꽤나 많은 근심을 안겨줄 만큼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잘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의 모임에서 이제 배제되거나 뭐 그런 처벌들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케 한 자에게 내렸던 그러한 징계가 그가 마땅히 받을 만했고 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차라리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흐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고 옳게도 너희가 벌을 잘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런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차라리 그를 용서하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에 차라리를 뜻하는 헬라어 말론이라는 말 앞에는 반대로라는 의미를 지닌 투난티온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상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제 반대로 차라리 우리가 그를 용서하자, 위로하자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엄연히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큰 무리를 일으켜 모두를 근심케 했던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멈추고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기까지 해야 할까?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벌주기보다 반대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가 받은 징계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의 질서가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면 이제는 그를 용납하고 위로함으로 그가 그 주어진 벌 때문에, 그 자기가 받았던 징계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왜 공동체가 노력해야 하는가? 징계라는 것은, 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잘못을 벌주고 책잡고 고통을 주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 교회와 하나님 곁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 징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들이 징계를 멈추고 반대로 그를 용서하는 이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와 같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틈타기 좋아하는 때가 언제인가? 내 정욕에 나를 맡길 때, 미쳐 죽지 못한 내 옛 본성이 드러날 때, 상대를 향해 분을 품고 앙심을 품고 본때를 보여주고 참교육하고 그를 괴롭게 하기를 정당하게 여기며 그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나의 옛 자아에서 막 발현될 때, 그때 사람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 벌받아 마땅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만일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는 절망 속에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울면서 이를 갈면서 분노와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죄 짓게 만드는, 죄 짓도록 유혹하는 데서 이 사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혹으로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을 사람들이 끝까지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 그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한 영혼을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그 사람을 반대로 위로하고 용서하자,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이미 그 목적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내고 분내며 안가품하고 참교육하고 본때를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여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고린도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1절, 제가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상당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제자 되어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멀고 가깝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속상한 일들과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서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저 교활한 사탄의 꿰매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복하고 안가품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차라리 반대로 나에게 피해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금수 같은 나를, 원수된 나를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참교육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사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오히려 반대로 모진 고난을 견디며 친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게 우리 주님께서 겉옷뿐 아니라 속옷도 내어주시고 심리만 아니라 어디든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나는 주님을 속이고 늘 나는 주님을 등지며 돌아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왼뺨마저도 돌려대시는 분, 갚을 길이 없음에도 한없이 우리에게 구워주시는 분, 그분이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일말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셨기에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나도 내가 마주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내고 성내며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본때를 보여주고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 그와 같은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며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예수 따르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상당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에게 패배하여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한없이 우리에게 구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 힘들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그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나의 갈증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진 않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아직도 생각하면 분이 나는 사람, 그 사람 좀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데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도 내가 먼저 용서하였다. 너도 내가 정죄치 아니하였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미움과 분노와 앙심, 상대가 고통받길 바라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 크게 부르고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가 양심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한 내가 품었던 그 양심 주님께서 눈빛이 사라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마음과 나의 악한 본성을 주님 아시오니 나의 그와 같은 수고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여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새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 놀랍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가는 주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주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분을 품고 앙심을 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도 나처럼 고통받길 바라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고 본때를 보여주어야 직성이 풀리며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용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맞서 이기며 주님 따라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보복하려는 마음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며 다른 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참된 팔로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